2024년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겨울, 또 봄, 여름, 가을에 야외 예배와 한여름밤의 꿈으로 철마다 야외 활동을 했었고요. 또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 예배를 공덕교회에 가서 함께 드렸습니다. 또 당회에서는 박순용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만장일치로 그렇게 천거하였고요. 또 우리 운영위원으로 신진주 선생님을 새롭게 영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으로 정말 많은 공을 혁혁하게 세워주신 안주영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직을 내려놓으셨어도 가능한 많이 협력하고 앞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세상에 해 아래 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발전하죠. 점점 더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민중은 여전히 소비의 대상일 뿐이죠. 우리의 소비의 주체라기보다는 항상 상업주의의 희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또 항상 혼란스럽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도 이번에 우리가 이번 겨울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호시탐탐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도전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계에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해서 점점 빈곤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여전히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 결국 인간의 탐욕인 것 같습니다. 근데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교가 나서서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오히려 종교가 더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대로 새로운 것이 없이 지금이 종교개혁 그런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전도자가 놓친 것이 하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 예나 지금이나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달라질 것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감사함이죠. 감사함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밥을 먹고 그제도 밥을 먹었고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먹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그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밥 먹으면서 우리가 일본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이 사람들은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기도하는 거겠죠. 그 밥 한 그릇을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뭐 당연하게 주어지는 밥이니까 생각하고서 그냥 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감사함 때문에 밥 한 그릇의 의미가 달라지고 이 밥 한 그릇이 갖는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에 매일을 새롭게 살게 되고
그 감사함 때문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너무나 당연하게 먹는 이 아침, 점심, 저녁 밥이요. 이 밥을 우리는 당연하게 먹지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해 뜨는 걸 보고 하루 일상을 살았겠지만 이 오늘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태양이지만 그거를 맞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는 그런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맞이한다면 이제 잠시 후에 맞게 될 이 새해도 그냥 똑같은 새해, 똑같은 하루의 이어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날로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희망이고 감사가 가능성이고 감사가 기쁨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보냄으로 완전히 전혀 새로운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우리의 한 지나간 삶을 바라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 또 그렇게 감사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제자들에게 찾아온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부자. 예,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간질병 그러면은 귀신이 들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가 여기 왔고 또 제자가 있었던 그런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이거나 혹은 한탄이시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들은 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크기는 얼마만 할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겨자씨가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겨자씨가 가장 씨앗 중에서 작은 그런 씨앗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씨앗 같은 고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이 돼버렸죠. 작년에 여러 가지 사태를 겪어보면서 작년에 한국에 이 닥친 계엄 선포, 이 내란 시도, 이 위기 앞에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 스스로 느꼈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정말 아주 작고 별로 존재감도 없고 또 약하고 다 개인으로서 나눠져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만 같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내란 사태에 맞서가지고 뛰쳐나와서 똘똘 뭉치니까 악한 통치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던 공정과 상식을 막 외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작은 조약돌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게 아마 성서식으로 말하면은 겨자씨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바로 그런 겨자씨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자기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와 존엄성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행동할 때 정말 산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 중에 그 거리에 나와서 그 외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가 정말 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만한 사람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산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했겠습니까? 다들 그냥 다 너무나 미력한 그 힘들이 가슴 아프고 후회스럽고 한스럽고 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서 모이니까 기적과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슨 거창한 믿음이나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을 말하기보다는 딱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그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갖도록 노력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산도 옮기고 뭐 능력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막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큰 꿈을 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 쉽진 않죠. 우리가 대부분 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였지요. 왜 못하였을까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가 어쩌면은 예수님 생각에는 작은 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큰 공룡할 만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질책과 같은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좀 되돌이켜 보면서 그리고 너무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거창한 꿈, 거창한 신앙을 이루려고 우리가 너무 아주 무리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보다는 그냥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직접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품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도 말고 딱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지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힘이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하시고 또 그렇게 이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는 종종 걸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나가면서 삶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산을 옮기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